시편 23편 1편 말씀인데 반만 딱 읽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는 안 읽고요.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취직을 하는 것보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그 어떤 여러 가지의 성공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훨씬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막 두루두루 막 잘 맺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그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중학교 가서 이제 연락을 안 했고요. 중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귄 친구를 고등학교 가면서 연락을 안 했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대학교 가면서 연락을 안 했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지금 현재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만났을 때 노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친구가 제게는 너무나 필요했어요. 제가 필요로 했던 친구는 같이 PC방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자고 하는 그 친구들이 제가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술 한잔 하자면서 둔산동으로 나오라는 그런 친구들도 제게는 제가 원하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필요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주는 친구가 저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이 대학 생활, 이 대학 기간 동안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 5명을 제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 5명을 채우셨고 지금도 그런 평생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셔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지금 청년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늘 있더라고요. 저는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의 저를 멘토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던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발벗고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이제 목회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분들만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르쳐준대요. 잘못된 길을, 옳지 않은 길을 계속 가르쳐준대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고 누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그가 양치기의 인생을 살다가 왕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노래이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반절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을 목자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목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서 목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지금
그 수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하고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과 느낌이 좀 달라요. 다윗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고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확신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요.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나의 멘토, 나의 스승은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누구의 지도를 받는지 누구의 조언을 듣는지는 되게 중요한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이래요. 지방교회와 교회 행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감리교 목사는 세 가지의 책임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교회 회의의 주재자, 회의를 주최하고 열고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책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책임 중에서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냥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연회에서 각 전도사들마다 목사님을 정해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논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이 지도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게 가까운 곳에 계시면 좋아요. 자주 찾아뵈야 되니까. 그리고 쉽게 그냥 통과시켜주는 분이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제 지도 목사님은 공주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도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공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변화산 기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느낌 오지 않나요? 기도원 담임하시는 목사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막 이런 거 공통적으로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기도원의 목사님 하면 뭔가 되게 혹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니까 되게 막 그러실 것 같잖아요. 논문을 지도를 봤는데 진짜 몇 번이나 수정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금 세세하게 깐깐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셨는데 같이 논문 쓰던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이미 지도 목사님 도장 다 찍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거짓말 안 치고 논문 내는 그 당일까지 지도를 받고 수정해서 도장 받고 그리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은 다 그냥 그래 잘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데 저는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도 목사님 잘못 만났구나, 제대로 잘못 만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수정할수록 뭔가 점점 그 목사님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도를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남들과는 다르게 되게 좋은 지도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게 정말 교회 행정에 대해서 목사가 될 때 교회 행정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도 목사님 잘 만났다, 내가 좋은 분의 지도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공주 변화선 교회의 목사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에게는 목자같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 된다는 설교, 오늘도 사실 그 내용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째, 그 목자 되신다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식장산에 올라가서 대전을 한눈에 내려다본 적 있나요? 그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오른쪽 왼쪽을 봐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지구 만드셨죠, 달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셨죠, 우리가 보면 밤하늘에 별 만드셨고, 그리고 저기 멀리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바다를 만드셨고,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바람도 만드셨고, 또한 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우리의 시간은 그냥 현재만 우리가 있는 딱 일직선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직선을 쭉 누려놓은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냥 동일한 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수직인 거죠. 개념 자체가.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일자로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재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료가 있는데 하나님만은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엄청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고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식장상 야견을 딱 볼 때, 대전을 내려다 볼 때 갑자기 확대가 막 되면서 가장동 52-2번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화면이 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을 쭉 당겨서 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완전히 소외된 자,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목자라는 그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지만 또한 지극히 작은 나를 만나주시는 개인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목자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목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목자 하면은 푸른 풀밭이 있어요. 그리고 양들이 막 뛰놀고 있어요. 양들을 풀어놓고 목자는 이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쉴 수도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통 상상을 해요. 거기다가 잔잔한 찬양까지 깔리면은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목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탁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그 성화도 우리가 떠올립니다. 인자한 미소. 그런데 사실 유대 사회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였어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이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고 좋고 선한 이미지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목자를 부정한 직업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대요. 사람은 안식일 지킬 수 있지만 양과 염소는 안식일이라고는 우리 밖으로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이라고 먹을 것 안 먹을 수도 없고, 또한 안식일에 위험을 당한 양과 염소를 목자가 또 그냥 안식일이라고 죽게끔 내버려두고 구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안식일을 이들이 계속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들이 좋지 않은 좀 부정한 직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들이 정직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목자 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인데 양치기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양치기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을 하도 많이 어릴 때 들어가지고 맨날 거짓말 치는 그 이미지.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의 이미지가 마치 그 거짓말 치고 그만 속이는 약간 그런 정직하지 못한 이미지가 있었대요. 왜냐? 실제로 그랬대요. 목자는 부자들에 의해서 삭슬 받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 보통입니다. 부자면은 돈을 주고 양치기를 목자를 사서 양을 맡겼을 때 내 양이 사실 몇 마리인지 부자라면은 잘 몰라요. 몇 마리 염소가 있는지 몇 마리 양이 있는지 그리고 몇 마리의 새끼를 뱉는지 이 새끼들이 생존할 확률도 사실 100%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주인들은 목자를 뽑아서 계약할 때 내가 잃을 부분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과 염소를 공격하는 늑대, 야생동물들이 있겠죠. 자, 최선을 다해서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만 염소를 보호하지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왔을 때는
그냥 그 양과 염소를 죽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조건이 되어 있대요. 자, 목자들은 이 계약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멀쩡히 잘 태어난 새끼를 자기가 가지고 죽었다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알 방법이 없죠. 양들을 풀어놓고 잘 먹인 후에 다시 우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몇 마리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마리 잡아먹고 몇 마리 집으로 갖고 가고 얘기하는 게 늑대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목자라고 했을 때 정직하지 않은 직업, 정결하지 않은 직업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새끼를 낳을 때 그때 더 심했대요. 왜냐? 새끼 낳다가 죽었어요 하고 내가 가지면 되니까.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 시대의 목자는 뭐 달랐을까요? 다를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똑같았을 겁니다. 거짓말에 능통한 자,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 목숨을 위해서 기꺼이 양들을 버리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게 목자인데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가 내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하나 읽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목자는 원래 자체가 삭군이에요. 삭군.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삭군 목자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목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일반적인 목자의 이미지가 눈속임하고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하고 양의 안전보다 내 안전 생각하고 그리고 양들을 돌볼 때 정도껏 적당히 보살피는 게 이제 삭군 목자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양의 위치에 더 많이 있지 목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양의 위치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목자들을 대하는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삭군 목자, 우리가 만날 목자들이 바로 삭군 목자들이에요. 잘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정도껏 적당히, 그리고 내 이득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게 어쩌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을까.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삭군 목자, 일반적인 그 삭군 목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읽은 것처럼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만난 목자의 이미지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 다윗이 고백한 목자는 삭군 목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다윗에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힘차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들을 위해서 최고로 인도하는 목자, 양만 생각하는 목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자들은 성질이나 태도, 표정이 부드럽고 온순해요. 그리고 친절하고 지적이고 배려가 많고 용감하고 헌신적인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양떼를 돌볼 때 그 목자 아래에서 보호받는 양들은 만족스럽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목자의 아래에서 양들은 늘 싸우고 굶주리고 끊임없이 어려움만 계속 커져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목자들은 자신의 양의 귀에 내 거라고 귀를 뚫어서 상처를 내서 표시를 해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양으로 살아가느냐? 그 목자가 여러분의 귀를 뚫어가지고 내 거라고 표시를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양을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 그 귀를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끝으로 깊이 금을 내서 표시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서로의 고통을 통해서 평생 동안 결코 지울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았다. 그로부터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이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될 터였다. 실제로 나무 위에다가 귀를 올려놓고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종이 자신의 의지로 저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럼 주인의 종으로서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은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저 종은 저 주인의 것이구나. 저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양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목자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 귀가 뚫리는데, 내 인생이 뚫리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열심히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근데 선하지 못한 목자를 만나면 내 인생은 계속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거고. 네, 음악 틀어주시고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귀를 뚫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이성이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나의 목자시니, 어떤 사람은 내 기분이, 내 생각이 나의 목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자, 지금 이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돈, 이성, 편안하고 안정된 삶,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분이 뭔가 나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편안, 행복, 취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정말 어려워요. 이 고백하려면은 진짜 너무 어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잘 알아요. 그 고백이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고백이 나오는지 우리를 보면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근데도 진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 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비정상적이에요.
다윗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저도 비정상의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말씀 적군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뭔가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게 바로 저도 제가 경험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과 같이 확신 있게 요즘은 선포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저의 목자십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저의 목자십니다라고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목자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끄는 주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급함도 별로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집착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제 인생이 형통하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목자 되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찌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찌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해보기 바랍니다. 목자의 삶을 직접 살아본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선택해보길 바랍니다. 나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가 돌보던 목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보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으로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떼는 거듭 울타리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나의 양떼가 즐기는 무성한 푸른 풀밭을 바라보곤 했다. 상상이 가십니까? 사꾼 목자가 이끄는 양떼 옆에서 지켜보니까 뼈만 앙상했대요. 쇠약했대요. 질병이나 기생충 감염으로 그 양들이 염소들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불쌍한 것은 여기 선한 목자가 이끄는 양 우리에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있다는 겁니다. 이 양들이.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중요한 시기에 누구를 목자로 따르겠습니까? 사꾼 목자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도 앙상한 뼈가만 남게 되는 삶, 쇠약한 삶, 감염된 삶, 그 삶을 살게 될 거고, 선한 목자를 따르면 풍성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고.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양이 되어 살겠습니까? 누구를 목자로 따르고 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목자 삼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내 귀를 뚫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 내어드리고 살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릎을 좀 한번 꿇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목자가 되어달라는 간절함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릎 꿇는 걸로 간절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선한 목자로 다가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지껏 내 목자는, 내 인생의 목자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후로는 주님이 내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간 끝에 그 고백이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 뒤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얼마큼 많이 경험했는지 하나님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나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 진심에 담긴 그 고백이 나오려면은 얼만큼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멀었사오니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청년으로 살아갈 때 여기저기에서 나의 목자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수많은 악한 영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피폐하고 마르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건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목자는 나였고 나의 목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일어날 수조차 없었고, 내가 목자로 삼았던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양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그 고백이 그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 비로소 고백하게 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의 양 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